우리 성도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나라의 통치자 혹은 집권자 혹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내가 믿는 종교가 달라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미련함과 범죄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는 큰 고난이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온 나라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통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재앙 한두 가지에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8번째 재앙을 당했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미련함과 용감함과 무식함에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앙을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오늘은 8번째 재앙에 이어서 9번째 재앙이 예고도 없이 시행이 됩니다. 자, 어떤 재앙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둠의 공포는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 앞에 21절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했습니다. 더듬는다,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전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주 칠흑같이 새카맣게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흑암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런 흑암은요, 사람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때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은 편안하게 잠들잖아요. 아예 새카마면요, 무서워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새카만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미치게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계기 일식으로 낮에 잠시 동안 어둠이 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비상식량을 막 사재기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고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하느라고 통신이 두절이 되고 또 어떤 일부 못된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 침탈, 약탈을 하기도 하고 단 몇 분 만의 어둠에 이런 아비규환 같은 혼란을 우리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의 어둠은요, 23절에 보니까 서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볼 수가 없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어두운 인생 되고 맙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공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듬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 인생은 이처럼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빛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고 하니, 자, 24절에 보니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습니다. 짐승은 놔두고 애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묘하고 교활한 바로의 속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와 양, 짐승이 없으면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피의 속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바로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영악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맞습니다. 26절, 자, 모세의 단호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하니까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의 깊은 본색을 드러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거 완전히 양아치 수준의 공갈 협박입니다. 너 밤길 조심해. 너 뒤통수 조심해.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바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힘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